새벽 시간마다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자 그의 아내가 괴계로 이 나봇을 죽이게 되고 이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합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을 그 앞의 사건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람과의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노골적으로 우상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에 악한 일을 하는 왕이 나올 때마다 아합의 길로 갔다, 아합의 죄를, 아합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어지죠. 악한 왕의 이 대표적인 이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 아합 왕은 그 패배한 그 아람 왕인 베나닷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를 없애야 되는데, 그가 와서 이 아합 왕의 교만한 그 연약함들을 건드려서 유혹을 하게 되죠. 인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기만 하면 아버지 때 빼앗은 이 성읍들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조를 하죠.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면은 그를 진멸하고 그 땅은 이미 이 이스라엘 땅의 소유가 이미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아합은 그 인자한 왕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홀딱 그 마음이 넘어가서 그 베나단을 용서해주게 되어지죠. 그를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결국 그 베나닷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누가 돌려주게 됩니까? 그 베나닷이 돌려주게 되어진 것이죠. 벌써 이 아합 왕의 사리 분별이, 이 분별력이 점점점 흐려지게 되고 결국 이 교만한 마음들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결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왕은 이제 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상하로 만든 궁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상하궁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옆에 있는 왕궁 곁에 있는 그 포도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는데 그에게 제안을 하죠.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라. 내가 채소밭을 삼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너가 그 포도밭을 나에게 주는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내게 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너가 좋게 여기면 돈으로도 내가 값을 치루어서 너의 그 포도원을 내가 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왕이라는 존재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죠. 오히려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바꾸어 주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 재화 가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3절 제가 읽어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봇은요, 아합, 지금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금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대하는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땅은요, 각 가문이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소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 가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지파대로 각각 나눠준 거죠. 이 땅은요, 팔거나 매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즉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7년이 되면요, 이 땅 위에서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야 될 일도 생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나고 또 7년째 49년이 지나고 50년 희년이 되면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해서 땅을 팔게 되고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이 희년법이 있어서 모든 땅이 각기 그 자신의 그 주인인 그 지파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죠. 가난이여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6년째 일을 하고 1년을 쉬면서 그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불어 살고 있는 그 종과 또 거루민과 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죠. 왜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이 땅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그 율법을 오히려 가게 해야 되는 이 왕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땅을 매매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요, 지금 이 아하방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포도원을 내가 사서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소밭이라는 것은 간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와 또 신명기 11장에 2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해당하는 구절에서는요, 이 간 아라크라는 이 채소밭, 채소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푸른 정원이라, 밭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가 아니라 푸른 정원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집트의 그 채소밭은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이집트의 그 채소밭, 채소 정원, 푸른 정원은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여서 물을 주고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포도밭은 구약에서 어떤 상징으로 주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은 그 수로만 파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밭에 물을 대기만 하면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를 주어지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인 거죠.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미있게도 이 열왕기 기자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포도원 밭을 이 애굽의 채소밭으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조정할 수 있고 내 의지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욕망과 그 이기심, 자신의 뜻대로 의지적인 그 결단대로 어떤 상황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제 최고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누구에게요?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자고 얘기해요.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그 포도 단팥죽과 바꾼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됨,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면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사명들을 이 세상에 달콤하고 얼마나 이 왕이요 얼마나 나이스하게 이 제안을 하게 됩니까? 아주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하죠.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겠다. 또 아니면 너가 좋게 여기면 그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가 원하면 돈으로도 줄 수 있다라고 아주 달콤하게 와서 무엇과 바꾸자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유산과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봇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절을 당한 그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사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 이세벨이 지금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게 되고 답답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제 욕망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밥도 안 먹고 마치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뜻대로 되어지니까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서 징징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더 강력한 이 세력이, 이 이세벨은요, 음녀로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의 상징으로서 이야기하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그 욕망대로 움직일 것을 충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밥을 안 먹어? 땅을 못 샀다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왕이 이렇게 속상해서 누워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가만히 있음으로써 동조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세벨은 어떻게 그 땅을 취하게 됩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세벨의 언동을 통해서 지금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질서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희미하게 만드는 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냐면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8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 어떤 식으로 그 대적을
죽이게 되어집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왕이 아닌 자가 왕의 행세를 하는 거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의 이름으로 거짓 위임을 받아서 잘못된 정보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 사연에 그 편지를 장로들과 또 귀족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로 보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져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사람 나봇의 죄를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너무나도 이게 재밌는 거죠. 가장 그 악한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그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그 불량자 두 사람을 그 고대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량자는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두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 유산,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이 사단이,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어떻게 뺏어가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과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자신의 정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사건을 보면서 뭐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괴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승리하신 그 노행, 승리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 노획물, 하나님의 주권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죠. 신약 시대는요,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린 대로 정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 가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재물과 이 모든 것 이미 이 아합 왕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서 취해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왜 아람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를 살려두어야 됩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익, 눈앞에 보이는 쉬운 방법, 더 어떤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그 기업을, 그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